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알고 알면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채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심히는 사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를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뭔지 모르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연구들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뭐냐? 그러면 파스칼과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동물이 사람이다. 제각각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다 일리가 있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인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유한적인 존재. 자기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는 게 기적입니다. 나중에 살고 나면은 점점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조금씩 터득해서 깨우칠 때 정도 되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철학자도 어느 지식인도 사람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가 누군지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빼앗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읽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변화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한받는 감옥소에서도 읽는데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나요? 아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읽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이 누군지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항상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낙심하고 불안해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내 영혼아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왜 낙심하고 살고 불안해하면서 사느냐.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자 하는 게 뭔고 하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만나보는 많은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해서 좀 다리 뻗고 편안해지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가는 겁니다. 편안할 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좀 제대로 만들어서 온전한 작품을 만드셔서 이런 문제 없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실 땐 제대로 만드셨어요. 그런 문제가 뭔가 하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이 완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초조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문제 앞에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전치 못했다고요? 죄 때문에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본질적인 불안이라 그래요. 그 본질적인 불안이 왜 오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강도가 들어서 돈을 뺏어갈까 봐 불안한 게 아니라 내면에 본질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양심이 올바른 사람은 거짓말 하면은 이걸 참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거짓말, 보이지 않는 거짓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근심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근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사는 내 영혼아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근심하고 불안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다루는 말씀은 뭔고 하니 하나님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도 인생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도 낙심하고 불안해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주간 살면서 목사님 제가 참 기쁘게 살았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심령들이 지금도 마음에 예배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터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고 불안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나요? 첫째는 고민해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남들에게 묻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혜롭지 못한 게 뭔고 하니 대부분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니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요. 그 머리나 그 머리예요. 예?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는 거 이상해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전문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자기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은 이런 분들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사실 부담돼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끼리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지만 부담되지만은 훨씬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낙심과 불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살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인류 기업을 보면은 인류 기업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조그만 기업 또 중소기업이나 이 기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이 차이가 뭘까요? 전문성이에요. 중소기업은 자기 할 수 있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대기업이 갖지 못한 기술력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화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알아서 그 한계에서 움직여서 중소기업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기술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기업은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과 능력을 자기 자체에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은 자기 자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술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도 기업을 키울 수가 있는 게 뭔고 하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전문 용어로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웃, 바깥에서, 소싱, 대여받다, 받아들이다, 이 사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영 용어로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력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럴 때 포기하고 인생 그대로 살고 말지 하다가 접고 말지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내가 기업을 키우고 비전을 향해 나가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주고라도 바깥에서 전문성을 받아들이고 기술력을 받아들이면서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른 기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일본의 도시바가 그 유명한 세계 전자 제품을 주물렀던 도시바가 팔려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도시바를 사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그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누구로 결정되지 않는데 그 왜 살려고 합니까?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내놨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여서 내 회사에 접목시키면 내 회사가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나요? 노력하면서 내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노력형의 사람들은 그래도 발전해요. 더 비전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발전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가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해야지 되고 부담도 되고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놀다 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든지 성경을 읽든지 오늘 여러분들은 강 목사를 만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낙심과 불안의 문제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은 돈 들이지 않고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낙심,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위해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라. 찬송은 어떨 때 하나요? 기쁠 때 해요. 사람들이 노래를 언제 불러요?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가 불러요. 낙심하고 불안하는 사람들 노래 못 부릅니다. 그러면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엘사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호와 이레, 지드케노, 니시, 엘사다이.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근심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업이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바깥에서 그 기술력과 전문성을 얻어오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얻어와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돈 받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돈 내라고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거 하면서도 인색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자문 한 번 받는데도 그 돈이 수천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문해주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력해주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읽어보고 읽어봐도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움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낙심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여러분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강 목사의 경험과 간증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소망을 둬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아주 고동적인 동물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달라요. 그걸 갖다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리고 속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봐도 그런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뜯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것에 집착해서 주일도 못 지키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도 못하고, 제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여러분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 가운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둘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 영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데 안 할까요? 당신 이거 하면 돈 법니다. 100% 내가 보장합니다.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있어요? 합니다. 믿으면. 그러나 의심이 있으면 쥐어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못 둬요.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내 육신의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 문제 놔두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겠나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5년 전에 우리 순복음교단 대표로 두 사람, 저하고 저보다 어른인 그분 제가 모시고 아프리카에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하루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남아공하고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하고, 그래서 요하네스버그에 있다가 케이프타운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이라는 그 도시의 국가의 하라레라는 수도에서 한 일주일 회의를 했고, 세계 한 100개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기에요. 그리고 거기서 짐바브웨이, 잠베이지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아프리카 프로그램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잠베이지 강 그 옆에 가면은 빅토리아 폴이라는 폭포가 있고 거기에 리빙스톤 타운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갔다가 케냐 갔다가, 그래서 다시 요하네스버그에 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가 12월 초에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단에서 저한테 강 목사 교단에 총무 목사님 모시고 국제회의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어요. TV로만 봤죠. 저보고 가래요. 아이, 저 아프리카 못 믿겠습니다. 저 못 갑니다.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아마 그 기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교단에서 그 항공권도 준비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 다 준비해주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세계 한 100여 개국에서 모인 지도자들과 다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 그때, 아이고, 제가 뭐 어떻게 믿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고 TV로만 봤는데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때는 홍콩을 거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쳐서 남아공화국 비행기 타고 갔는데, 올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유럽을 거쳐 가지고 독일로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독일 그 당시에 처음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난 그거 못 믿습니다. 아프리카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저기를 합니까? 그리고 거부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저는 15년 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만난 경험을 지금도 가지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낙심하고 불안한 문제 해결해 주마 이야기를 하는데 못 믿어요. 근데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셔야지 돼. 이 말씀을 믿고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생기더라도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인물들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해도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면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할 일들은 뭔고 하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돕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분은 상대를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함부로 하시지 않아.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항상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욕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고 안 들어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고 안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만난 그 동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보면 뒤지게 두드러 맞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두드러 맞고 간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거를 버리고 가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 이걸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버리고 가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가서 보는데 거기는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병들고 뭐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지고 그냥 깨지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뭔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부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끝까지 해서 지금 큰 교회들하고 목회들 잘해야지 되는데 보면은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진짜 모세나 덕줄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세워서 쓰시지만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안 하셔. 왜? 인격, 존중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진흥교회 여러분들 나오셔도 여러분들 등록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안 해요. 그때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또 시험 기분 나쁘다고 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럼 뭐 안 나오면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여기는 강요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데 야 이거 먹어라 하고 입에다 넣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 자체부터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칠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해요? 안 합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신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지 않는데 낙심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매어달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궁일이 여기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억울한 과부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혼자 사는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층이에요. 성경도 그 과부들을, 고아들을 돌봐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못하니까 재판관에게 나가서 이것을, 억울함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이 뭘까요?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 도와주는 재판관이에요.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많이 봤죠. 내노라 하는 똑똑한 검사장 출신에서부터 변호사, 판사까지 다 돈 받고 저기에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와 같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요청했어요. 들은 채도 안 하죠. 너무 억울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갔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몇 번을 갔는지는 몰라. 성경에 몇 번 갔다고 기록 안 해놨으니까.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이거 놔뒀다가 이게 자기가 너무 고통을 당할 것 같대. 왜? 허구한 날 쫓아와서 일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받지 아니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대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이 여인과 같은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입 딱 다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렸지. 예? 하나님 왜 나는 응답하지 않나요? 언제 뭐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왜 나 축복하지 않나요? 언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건덕지를 드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예? 본인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면서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간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문제예요.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찬송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의 찬송은. 첫째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느껴본 대로 아실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찬송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영적인 아주 깊은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뭐예요? 슬플 때도 찬송했고 축복받았을 때도 찬송했고 문제 있을 때도 찬송했고 해결됐을 때도 찬송했고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 향하여서 어느 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웃소싱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어느 정도로 갇혔는가 하니 발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옥 깊은 곳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갇힌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매를 맞고 갇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맞은 몸을 가지고 그 밤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했는가 하니 찬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읽어보세요. 그 밤중에 마음에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지만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그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핍박을 당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발에 묶인 착고가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위를 안 합니다. 자기가 도망가면 누가 다쳐요? 간수가 다쳐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간수가 놀라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자결하려고 했다 그래요. 간수가.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간수가 감동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했더니 닫힌 문이 활짝 열렸어요. 묶인 게 풀어졌어요. 여러분 안 믿는 심령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이 마음과 능력만 있어도 환경이 바뀝니다. 닫혀있는 환경들이 열려집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왜 찬송을 하지 못할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그 입을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불평하고 남의 얘기하고 그러고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늘 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너 자신을 알으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아시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돌아가시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